것은 만물의 마지막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제시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의 시종에 관한 것은 모두가 다 성경으로 글자로는 다 열려져 있는 중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 비밀, 봉인된 책인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매 세대마다 당신이 얻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열어놓으신다.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것을 감추시는가? 이것은 뭐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여러 번 증거가 되는 것처럼 자칭 지혜롭다 하는 자들, 자칭 크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다 감춰두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비워진 사람들에게 이것을 열어주신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심으로 글자로 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그 내면 세계에 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고 있는 기성교계의 신부 목사 제도를 실행하는 자들에게는 감춰두시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남은 자 7천이라고 이제 구약성경에 비유가 되고 신약성경에도 이게 예언이 되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은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이 시작되어졌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관한 예언들을 기록한 이 책의, 즉 계시록의 봉인된 말씀을 인봉을 뗄 자격이 오직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리신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주 가운데 이 봉함된 책을 열 수 있는,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본적인 진리만 가져도 오늘날 내가 계시록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뭐 이만이라든지 뭐 장길자라든지 그런 사람 외에도 지금 이렇게 떠들지 않아서 그러지 나름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가 사실은 지가 구속자고 지가 예수님이다 그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면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진리를 알면. 왜? 요한이 그 인봉된 책을 뗄 자가 우주 가운데 없는 걸 보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분,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만이 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그분만이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5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장 이후에 이제 6장에 들어가면은 첫째 인부터 인봉이 자꾸 차근차근 떼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인봉을 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해지시면 누가 뭔 얘기를 해도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즉시 진리를 가지고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요한의 생존시의 일들인 지금 있는 일들이라고 한 것은 요한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속히 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내용이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들을 기록하신 봉인되었던 작은 책을 열어서 먼저 요한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지고 먼저는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또 그 많은 종들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 2절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계시록 전권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들을 기록하신 봉인되었던 이 작은 책을 열어서 먼저 요한에게 주시고 이제 요한의 사후에 그분이 또 세상에 추수꾼들을 계속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 증인들로 쓰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 어린 양 일곱 눈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들, 그건 저 뒤에 가서는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성교계가 계시록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 아직 추수가 없다가 지가 와서 추수꾼이 되어서 이제 다 추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매 세대 보내서 당세 세대 사람들 가운데에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매 세대 해가지고 충만의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충만함을.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 추수를 마무리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 사람들이 뭐 흔히 계시록 강의를 한다 해가지고 꼭 그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추수가 없다가 자기가 나타나서 이 말씀 전하면 이제 추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인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매 세대마다 추수를 해오셨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양편으로 추수를 해서 거둬가셨어요. 문제는 가라지들은 아브라함의 품이 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을 다 데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음부에는 지금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영역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시대 현 기간 동안. 그런데 가라지들은 일단은 음부로 다 모으는 거예요. 짐승세계에 들어갈 자들은 음부로 다 모으는 거예요. 이 생에서 사후세계로 넘어가면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은 음부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최후의 그럼 심판을 또 받을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을 먼저 주 안으로 다 불러 모았다가, 그것은 이제 천상세기 낙원이라고 그랬는데, 불러 모았다가 천년 기간을 확정한 왕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음부에 있던 자들은 천년이 찬 다음에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그때 최후로 이제는 불못으로 넣는 거예요. 이게 음부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 최후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의 사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레위기 23장의 추수에 관한 율법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율법에는 온 밭에 추수를 한꺼번에 하기 전에 맨 먼저 익은,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먼저 거둬서 한 단을 성전에 갖다가 드린 다음에, 요제와 거제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모든 밭이 다 익으면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익은 곡식의 한 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도들을 말한 것인데, 요한 사도가 죽으면 그 한 단이 마무리 채워서 딱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까지 죽으면 처음 익은 곡식의 한 단이 하늘 성전에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잠시 동안 온 땅의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야 되네. 잠시 동안 고요했다가
그 기간 동안이 지나면 바람을 불게 해서 이제 추수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나가는 계시록의 중심 항목입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 경륜을 다루는 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밖에 사물의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초점을 다 여기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신 여호와의 보좌 주위에서, 이 말씀의 신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말씀의 신을. 그런데 인자 예수 안에는 아버지 말씀이 충만히 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격으로 거하신 분은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모형, 예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말씀과 말씀의 내용물인 살아있는 인격은 다른 것이죠. 그냥 글자로만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만 하면은 그 글씨로만 읽고도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인격적으로 가장 최고 최상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글자를 암송하거나 무슨 성경 구절을 외우거나 그런다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신 여호와의 보좌 주위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지휘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 중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른 우주 경영을 알려서 사람들을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은 영이 있어서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들임으로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속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자신의 마음에 반사되어지면 이제 믿음이 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확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 중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른 우주 경영을 알려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새 세계로, 아담 세계에 있던 죄인들, 죽은 자들의 죽음의 세계에 있던 자들을, 어둠의 세계에 있던 자들을 영광의 빛의 세계로, 영원한 새 세계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천국농사의 추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를 위해서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당연히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죽은 다음에는 계시록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고, 이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영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죽고 나면 요한이 하던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들이고 어린 양의 7눈들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계시가 밝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눈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 역할을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7뿔을 받아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의 능력을 부여받아 가지고 보냄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모두 요한 사도가 죽은 다음에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이 승계했고, 사도들 중에 마지막 남은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계시록은 아니지만 이제 그 계시록을 쓴 요한인데, 요한마저 죽으면 그럼 우주 만물과 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여전히 충만의 수를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그 때와 기한에 맞춰서 그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계속 파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사도의 사역을, 예수님 사역을 사도들이 승계했고, 사도가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죽으면 그 사역을 또 승계받을 사람들이 보냄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인봉을 열어놓은 작은 책의 말씀을 계속 후대에게 계속 승계해 준다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입의 말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얘기가 필연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을 자들의 수가 채워진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양면에서 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도자들이 있어야 구원 얻을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가면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와 같이 목배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는데, 계시록에 가서는 요한이 자기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말해주고 전해줬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이 그런 사역을 위하여 보냄받아서 쓰임받았던 종이다, 너와 같은 동무 종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절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을 가르쳐 줬어요. 요한도 아마 첫 번째 가르쳐 준 것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됐던 모양이겠죠. 그래서 19장에 한 번, 22장에 한 번, 두 번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요한이 빛이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이해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결론을 내는 내용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말씀의 신성한 인격이신, 즉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열어서 공개할 자는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살리심을 받은 맏아들밖에 없다라는 것이 계시록 5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 예수께서 로고스 말씀이신 아버지께서 맡겼던 계시들은, 주님께 맡겼던 그 계시들은 생전에 다 열어서 증거를 제자들에게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사이를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그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으로 재림하여 사도들에게 다시 계시하실 때는 살아생전의 말씀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말씀들을 열어주셨고, 사도들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복음서 때 예수님의 생존시에 들었던 말씀들보다 더 밝은, 더 나아간 계시들을 증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상징되는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의 성령께서는 그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시게 했습니다. 성령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말씀인 것이죠.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마저 데려가실 때가 이르렀으므로, 이 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할 밭에서 먼저 익은 곡식의 첫 단을 채워서 하늘 성전에 드릴 때가 되었으므로, 이 첫 단을 드리고 나서 조금 지나야만 이제 모든 밭이 다 익기를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초실절을 제물을 초실절 첫 단을 드린 다음에 반드시 50일을 기다렸다가 오순절 때 온 땅을 추수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이제 천국 곡물 추수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의 증인들에게, 사도시대의 증인 이후의 증인들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거두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처음 익은 곡물의 첫 단을 거두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가 마무리 자기 사명을 마치고 순교자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익은 곡물의 첫 단을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온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거두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죠. 왜? 하나님만 아시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 동안에 보냄받은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은 계속 전파되어져야 되고 구원 얻을 자들의 수는 계속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 왔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하시던 지자 요한마저 데려가실 때가 이제 이르렀으므로 사도시대 이후의 증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을 계시한 작은 책의 말씀까지 다 열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셔야 하므로 계시록 부분이 말씀드린 천국곡식 추수와 가라지 추수, 그리고 가라지라고 여기서는 되어 있지 않고 계시록에서는 악한 포도송이를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천국 농사 말씀하실 때는 가라지를 거두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게 될 영원한 초소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려고 온 땅에 다시 7 영들, 어린 양의 눈들이다, 7 눈들이다 그랬는데,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한 돌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고 7 눈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밝히 본다 라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계시를 밝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7 뿔을 이렇게 함께 지시를 했으니까 이것은 구원하는 능력,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맡겨서 보낸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증인들을 만나서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말씀의 증거를 계속해도 끝내 자기 고집을 따라서 자기가 지금까지 세뇌당해온 짐승의 표시로 이마에 세뇌당해온 다른 교훈을 끝내 버리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면 그는 최후로는 심판을 선고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기간을 주지만, 유예 기간을 주지만 끝내 듣지 않을 때는 최후로는 어차피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이 선고되면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원의 말씀을 믿으면 또 구원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면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 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씩이나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끝내 율법 제도의 관념에 세뇌당해서, 즉 짐승의 이름과 그 표시로 인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대적하고 끝까지 회방하는 악한 자의 인격으로 조성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말미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의 집으로 여기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지옥 판결을 이미 선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로 오셨을 때 내가 증거하는 말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는 사면을 받을 길이 한 번 더 있지만 성령의 증거를 회방하면 사면을 받을 수가 없다. 마지막 선고를 다시 하셨어요. 사실은 AD 34년에 예수님이 아버지 품으로 가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지옥 판결, 멸망의 심판의 판결이 실현된 것은 AD 70년이었으니까 36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36년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들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왔을 때 너희가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하고 오순절 이후에 유대 교인들에게 말씀이 다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런 소리 한다느니 번당에 가면서 사도들을 잡아다 매질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전파도 하지 말아라 해가면서 박해했던 자들은 끝내 대적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선고와 같이 지옥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였었다. 또 사도들의 대를 이어서 이제 후사들이다 그러는데 장자권을 이어서 이 땅에 추수사에게 쓰임 받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랬는데 이들도 똑같은 능력과 권세로 입혀져 가지고 그 영과 그 능력으로 보냄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증인들이 무엇을 전파할 때는 유심히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가난한 심령과 비워진 마음으로 성경에 그러한가 해서 나의 신앙이 혹시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늘 점검받아야 되고 이런 겸비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았던 무슨 쓸데없는 성경의 명백한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꾸며낸 무슨 로마교의 조직신앙 이야기라든지 개신교의 무슨 조직신앙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만 자꾸 앞세우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 판결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 6장부터는 5장에서 열어주신 작은 책의 내용들이 첫 번째 인부터 개봉되는 순서로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으며 이는 모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의 7 눈들로 상징되어지는 7 영들 곧 주의 증인들이 어떻게 자기 세대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다가 순교자가 되어져서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호소하는 동무종들의 수를 누가 채울 것이냐,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초점이다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가 다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주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하는 그 동무종들의 수에 다 가입되는 것을 추구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 생물에만 들어가도 다행이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24장로 안에 꼭 다 들어가셔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그냥 겨우 구원만 받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다하고 순교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가,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3장에서 선언하실 때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피의 양을 채워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를 죽일 때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이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이 있어서 그들이 그 후손들이단 말이야. 영적으로는 유대교의 사상을 승계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리의 증인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피로.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인 것을 꼭 깨달으셔서 우리는 피 흘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되겠어요. 영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사도시대 이후로 지난 2000여 년 동안 너무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매 세대마다 나타나서
오늘날 기독교계의 어떤 유명하다 하는 자들, 자기만 계시록 불어서 강해할 수 있고 자기만 인봉될 수, 지가 인봉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자들, 뭐 지가 이긴 자로서 지가 인봉된다고 뭐 이제 이런 좀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죠. 지가 예수라는 말이죠. 그런 짐승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들도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났다. 이것이 그래서 말세다. 이렇게 요한 1, 2, 3세에 보면 그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도 이미 적그리스도들은 계속 매 세대에 암암리에 역사를 했고, 주께서 보내신 증인들도 매 세대마다 자기가 맡은 사명을 또 암암리에 하는 거예요. 양편에서 거둬가는 거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도 말세가 지금까지 없다가 이 세대가 말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190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1800년 전에도 있었고 1500년 전에도 있었고 뭐 100년 전에도 있었고, 매 세대에 이런 자들은 매번 있었던 거예요. 오늘만 갑자기 뭐 적그리스도가 오늘 이 세대에만 갑자기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 리가 없죠. 가라지는 가라지의 단어로 묶어서 추수하는 자들을, 가라지 추수꾼들을 보내기 마련인 것이고, 마귀는 진리의 증인들을 주님은 또 보내기 마련인 것인데, 진리의 증인들은 수가 극히 적고 곡식 단에 묶일 자들은 수가 적고 가라지들은 단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지요. 이것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엘리야 때가 구약성경에서는 기근의 때였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 썼는데, 그때 모두가 다 아합 왕과 음녀 이세벨의 편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편에 있는 자들은 엘리야 자신이 볼 때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지금 보존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너 네 일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냥 하면 할 그뿐인 거예요. 어딘간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주라는 건 넓은 것이고, 온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 말 따라주면은 뭐 과천에 뭐 14만 4천 뭐 보이는 뭐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있는 재산 다 팔으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팔으라고는 묻으니까 다 은행에다 다 저당 잡혀가지고 뭐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 완전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매 세대에 양편에서 가라지로 추수될 사람들도, 가라지 추수꾼들이, 짐승들이 보냄을 받고 주의 증인들도 보냄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 천사들도 보냄 받고 사람 짐승들도 양쪽에서 보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서 짐승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는 말이 대비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청량이라는 건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들이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매 세대마다 적그리스도들이 있어 왔으며, 그들 역시 마귀의 일을 수행하여 마귀 나라로 데려갈 자들의 수를 채우는데, 양쪽에서 수를 채우는 거예요. 양쪽에서. 사단의 사자들은 항상 음녀 이세벨의 교훈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세속교계 중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한테서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야 이미 자기 자식인데 뭐 그렇게 막 애써서 합니까? 괴를 안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싹군들이다 이 말로서,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들으면 전부 그게 발람들인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신부,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때문에 우리 인터넷상에서 내가 이제 그걸 많은 증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구절에서는 다 일관되게 목자라고 번역한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한 절만 신부 제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뱅이나 쯔빙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특히 이제 칼뱅이 이제 이걸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국교 제도를 실행을 하면서 목사라는 말로 변개시킨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국교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루터교나 무슨 성공의 영국 국교회나 뭐 네덜란드 국교회나 무슨 스위스의 국교나 이런 모든 국교라고 하는, 개신교라는 건 처음에는 국교를 실행했기 때문에 국교라는 것은 사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뭐 초상이나 한번 가서 장례식 집전해 줘야 되잖아요. 무슨 땅파기 만들고 거기서 뭐 성경 한 구절 이렇게 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아멘 해야 헛덥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제가 필요한 거예요. 의식을 집행해주는. 결혼식을 해. 그러면은 신부나 목사 앞에 가서 결혼 서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인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국교 제도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대신 사도신경 외우고 엄마 아빠가 대신 외워주고 악에게 이렇게 물 찍어 발라가지고 유아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의식을 집전해주는 사람이 그걸 목사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의미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막 사용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종교의식을 행해주는 종교 지도자다, 그런 말인 것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목양하는 목자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자와 목사라는 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뭘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발람이라는 것은 삭슬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팔아서 장사한다, 말씀 장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성직자와 평신도, 일반 국민들과 그들은 성직자, 이게 제도가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니굴라 당이라고 그래요. 니굴라 당. 모든 일반 백성들 위에 서 있는 성직자다 이 말이에요. 교계로 말하자면 평신도들 위에 그 사람은 특별히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물없는 구름이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요, 발람들이요, 니골라당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의 눈은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가려가지고 봉함한 책으로 그들에게는 놔둬버리는 거예요. 자칭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가려버려 이것을 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진리 말씀을 따라서 믿어지게 되어져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한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형제들에게만 이 말씀을 열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가서는 요한이 사실은 젊은 날에 아주 사도들 중에서 막둥이였어요. 세상 나이로 보자면 젊은 날에 사도직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쓸 때는 90세가 넘은 때였으니까 이제 그때는 장로라고 본인을, 장로는 부녀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본인을 장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음서에서는 그 사도로 피택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서나 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앞둔 때는 장로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함께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다, 이것을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시식으로 하자면 형제에서 장로가 되고 장로에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사도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가. 사도에서 장로가 되고 장로가 형제가 되어버려. 계시록에는 형제가 되어버려, 형제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요한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지요. 육신적인
어머니 육신적인 형제들에게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너희 어머니 잘못이여 난 미리 앞서 갈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래요.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마리아라는 육신의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금부터 누가 모실 거냐 이거예요. 요한이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일관된 흐름인 거예요. 시간이 됐다고? 예, 자 그러면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오늘은 1시 한 15분